이 시간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에 근거하여 바로 같은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한 10가지 재앙 중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바로의 태도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앙을 살펴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 여기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그 지팡이를 아론에게 줘서 아론이 땅을 딱 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티끌은 흙과 먼지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는 벼룩 또는 가축을 괴롭게 하는 곤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재앙을 모세가 아닌 아론을 통하여 하게 하셨을까? 모세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권위 또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 드러나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죠. 모세조차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로 하시고 아론을 내세우시면서 모세에게 또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겸손한 아론을 또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또 섭리도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대로 행할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못하였고입니다. 앞서 생각해보면 이전에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이 요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런 것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지나가는 것처럼 모방하여 가짜로 눈에는 비슷하게 보이게 이렇게 따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나 요술사들이 좀 눈속임으로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된 것 같이 하는 거랑 똑같이 여기게 하여서 그것을 넘어갔었죠.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나 요술살들은 이제 물 색감만 바꾸는 정도로 나일강이 피가 된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 똑같은 것처럼 모방하여서 눈속임으로 또 하였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셨는데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이제 몇 마리 올라오는 것처럼 해놓고 우리가 똑같은 이적을 행한 것처럼 모방하였죠.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사단과 인간의 능력적 한계의 차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따라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할 수 없는 미약한, 무능력한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요, 어느 정도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처럼은 못한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제 자기들이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건 신밖에 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봐도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니, 하나님을 모방해서 요술을 부리던 자들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바로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겪어도요, 만밭이 다른 것입니다. 누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누구는 배척하고 거절하고 더 완악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재앙은 마쳤고 이제 파리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재앙에 비해 파리 재앙에 관한 설명은 조금 더 깁니다. 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네가 가서 말해라. 아마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을 산책하고 있을 그 타이밍에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다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서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너가 이렇게 파리떼의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바로에게 가감히 선포하는 것이죠.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여기서 독특한 것은 그 이전에는 히브리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다 이 재앙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하여서 히브리 사람들, 이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만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계속 보면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니, 애굽 사람은 다 파리떼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고센 땅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기는 파리떼가 출몰하지 않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아,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목도하면서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도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이 정말 참 신이시구나. 우리가 종살이 400년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증거하여 주시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황폐하였더라. 애굽 땅은 황폐했는데 고센 땅은 평안하였더라. 풍성하였더라. 끄떡이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이 구별성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애굽 땅이 황폐해지자 사람이 꼭 코너에 몰려야 꼭 생각을 바꿉니다. 바로가 이제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지니까 모세랑 아론이 했던 말이 맞는 건가? 이제 긴가민가해지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부르죠.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을 떠나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꾀를 낸 게 이 파리떼 재앙도 없애고 저들도 붙잡아 둘 수 있는 묘수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예배는 드리게 하되 제사는 드리게 하되 이 땅에서 드리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살짝 잔머리를 굴리면서 꼬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멀리 살게 가지 말고 이 땅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사실 나는 파리 때는 없애고 싶고 너희는 보내기 싫다라는 것을 아주 미화시켜서 그럴듯하게 어찌 잘못 들으면은 모세와 아론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렇게 속이는 아주 고단수로 나아갑니다.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모세가 분별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 바다. 이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데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애굽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왜 애굽 사람이 싫어했을까요? 왜 애굽 사람이 미워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문화상 전통적으로 그들은 목축, 유목민들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그 가증스러운 유목민들이 자신들의 노예의 신분이죠.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가 없는 이 주인이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는 명령에 따라서만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들 유목민, 노예가 된 그들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다니 이건 주인이 허락할 수 없는 바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제사 드리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제사가 사실 이 번제지 않습니까? 동물을 죽이고 불태우는 그런 제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더 이제 광야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제사의식이 더 확실해졌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 아담 때부터 이 번제라는 것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제사는 동물을 불태우는 이런 제사인데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소와 염소를 아주 신성하게 여깁니다. 거의 신과 같이 여기죠. 그런데 그런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불태운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쳐 죽일 짓이죠. 그래서 돌에 맞을 짓이죠. 그래서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짓을 애굽인 사람 앞에서 하라니 그거는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들었을 때 아니 우리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 앞에서 그렇게 제사하다가 죽으란 말이십니까? 우리가 돌에 맞아 죽으러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돌에 맞아 죽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생각을 바꿔달라고 모세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니 바로요 하나님이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하라고 했지 이 땅에서 제사하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좀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 바로가 묘수를 부렸는데 모세가 너무 분별력이 있어 안 통하는 겁니다. 근데 파리 때는 창궐해 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애굽이 항폐져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또 찝찝한 말을 합니다. 뒤끝이 있는 거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서 하라는 거죠. 사흘길 저 광야로 가되 내 통제 아래서 하라는 거죠. 혹시나 도망가면 내가 가서 너희를 다 잡아 죽일 거라는 이 약간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가지는 마라. 그래서 약속은 한데 되게 찝찝한 약속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파리떼 좀 없애주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께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서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바로요 내가 벌써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말 속았죠. 제발 나 속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 주겠으니까 이번만큼은 약속을 좀 지켜주세요라고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많던 파리떼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데간데 없었더라. 너무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자꾸 바뀝니다. 32절에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모세야 속았지. 내가 너를 보내줄 줄 알았지. 너희 백성을 보내줄 줄 알았지. 난 파리떼만 없애면 된다. 그것을 위해 너를 속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완악하게 반응하고 이 네 번째 재앙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함께 이 2재앙과 8재앙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앞으로도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바로의 이러한 마음의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간청을 하고 바로는 무시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간청해서 애굽에 재앙이 내리게 하고 이에 바로는 마지못해서 모세와 아론과 협상하며 나가고 협상에서 밀리니까 안 통하니까 다들 또다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그러면 모세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재앙이 떠나게 하고 그러면 바로는 이때다 싶어서 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로를 악인으로 진단하고 이 바로의 이 완악한 모습에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바로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를 퍼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죠? 자꾸 번복하잖아요. 자꾸 못 지킬 약속을, 마음에 드는 약속을 지킬 것처럼 하면서 사람을 자꾸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 바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바로의 모습. 재앙이 창궐해도 당장에는 괜찮으니까 최상위 계층인 자기는 피해가 맨 나중에 오니까 뭐 백성이 힘들든지 말든지 신하들이 힘들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못 본 척하고 있다가 하도 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이제 신하들이 바로 왕이시여 제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 왕이시여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자신들의 신하들이 간청하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모세와 아론 만나볼게. 한번 얘기 좀 해볼게. 이렇게 나가는 못 본 척하는 바로의 이 완악한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고 할 수 없이 모세 아론에게 마음에도 없는 절충. 야, 내가 너희를 저까지는 못 보내고 그냥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이렇게 절충하려 협상하려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인정하며 할 수 없이 거짓 약속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나가는 바로의 모습. 우리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완전 그 싼 거짓말쟁이네. 한두 번도 아니고 거짓말이 입에 붙었네 하면서 그것도 왕이란 작자가, 말에 책임 있는 그 왕이란 작자가 말을 함부로 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이런 바로의 모습에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혀를 ጭጭ 찰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자꾸 단상에서 거짓말하면 그 대통령 믿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린 다 마음에 확 분이 올라오고 입에는 욕이 나가겠죠. 비판이 나가겠죠. 불만 막 엄청나게 나가겠죠. 그리고 3, 3, 5모 모여서 야 하면서 막 대통령을 막 씹어대겠죠. 이런 모습이 바로 바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바로의 모습은 또한 저의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오늘 이 2재앙과 8재앙에서 대처했던 그 바로의 그 태도, 그 모습이 과연 저와 여러분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너무 익숙해서 바로 하면 악인, 완악한 자, 나쁜 놈 그냥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요, 바로랑 저와 여러분이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고 하듯이 사실 우리가 더 나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경계하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 봤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서
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A를 원하시는데 제가 A는 해드릴 수 없고 A 다시는 괜찮은데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서 막 협상하려는 모습. 다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거짓 서원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남발한 적 없습니까? 혹자는 예수 안 믿는 혹자들은 그럽니다. 예수쟁이들은 거짓말쟁이들이 많다고. 저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 맹세, 거짓 서원.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에 또 교회 문제에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을 볼 때에 거짓말쟁이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과 약속했다가 안 지켜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그제서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만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바로를 악인이라고 정의하지만은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저 역시 지난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제 부르심 가운데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부르셨을 때 저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왜 하필 난가? 왜 하필 난가? 하나님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듣기도 싫었죠. 부담스러웠고 하나님을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욕망과 쾌락,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의 요청에 한없이 무겁고 외면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바로 저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저의 마음의 짐을 덜어보고자 하나님과 거짓 협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좀 알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접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저 사람이 낫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냥 평신도로 딱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내 맘대로 좀 살아보고 때가 됐을 때에 덜 무겁게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정말 의미 있게 충성되게 하겠습니다. 꼭 주의 종만 해도 주의 종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평신도가 큰 일하면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평신도로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이제 협상을 했죠. 근데 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선포한 나의 협상은 온당한 데 없고 사실 하나님을 배제한 나의 삶만 존재했습니다. 그거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이빠른 말 하나님께 딱 던지고 내 맘대로 나의 길을 또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짓을 고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된 저 자신이었고 바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꼭 하나님은 인생의 좌절을 맛보게 하십니다. 코너에 딱 몰아가세요. 항복을 딱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을 때 바로처럼 궁지에 몰렸을 때야 비로소 억지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바로가 또 마음이 딱 바뀌듯이 저도 그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항복하고 나서도 예전에 그 죄성의 모습,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짓으로 상대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때때로 저는 이 죄성과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도 안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하기 싫다고 밀고 자꾸 나중에 이렇게 밀고 그런 마음들이 확 올라오고 그런 삶이 나를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영적 전쟁을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태도, 그것은 제가 평생 싸워야 될 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와 같은 맥락을 인생의 경험 속에서 혹시 역사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여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건너라고 하고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을 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과 협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드넓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잘나서도 아니고 아론이 잘나서도 아니고 바로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고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정의한 기준에 따라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 또한 악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단지 은혜를 받았을 뿐이고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있을 뿐이지 악인과 다를 바가 없는 패턴을 늘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악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와 같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거짓 협상을 하고 하나님께 거짓 약속을 내걸고 이러한 반복되는 완악함의 죄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 이후에도 이런 완악한 죄성의 패턴이 우리를 잠식시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악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을 압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타인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 온유함으로 순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꿈꾸며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바로와 같은 완악함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듯이 너희는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 앞에 완악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완고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듯이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제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내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교제의 중요성, 이 식탁, 특히 밥 먹는 것의 중요성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나도 실천해 봐야지 하는데 교회 문을 나는 순간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죠. 아멘, 아멘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도 밥 한 번 안 사주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이웃을 돌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근데 또다시 주일날 와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바로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앞에서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놓고는 삶이 없어요. 이 바로의 이야기가 극명하게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일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게 성도들이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달라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